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부대별로 이동하면서 진을 쳤던 곳들은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의 명령에 따라 여행 경로를 일일이 기록해 두었다.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다 떠난 것을 기록한 여행 경로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라암셋을 떠난 것은 유월절 다음 날인 정월 15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길을 떠났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주께서 죽게 하신 자기들의 맏아들을 장사 지내고 있었다. 주께서는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벌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출발하여 숫곳에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난 다음에는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난 다음에는 바알스본의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비아히롯까지 되돌아가서 믹돌 근처에 진을 쳤다. 비아히롯을 떠난 다음에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까지 갔다. 에담 광야에서 다시 사흘길쯤 가로질러 가서 마라에 이르자 그곳에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난 다음에는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에는 12개의 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난 다음에는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다. 홍해 바닷가를 떠난 다음에는 신광야에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난 다음에는 돕가에 진을 쳤다. 돕가를 떠난 다음에는 알루스에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난 다음에는 르비딤에 진을 쳤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난 다음에는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 신의 광야를 떠난 다음에는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쳤다.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난 다음에는 하세롯에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난 다음에는 린마에 진을 쳤다. 린마를 떠난 다음에는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난 다음에는 림나에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난 다음에는 리사에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난 다음에는 그헬라다에 진을 쳤다. 그헬라다를 떠난 다음에는 세벨산에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난 다음에는 하라다에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난 다음에는 마켈롯에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난 다음에는 다핫에 진을 쳤다. 다핫을 떠난 다음에는 데라에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난 다음에는 밑가에 진을 쳤다. 밑가를 떠난 다음에는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난 다음에는 모세롯에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난 다음에는 브네 야아간에 진을 쳤다. 브네 야아간을 떠난 다음에는 호라기갓에 진을 쳤다. 호라기갓을 떠난 다음에는 욥바다에 진을 쳤다. 욥바다를 떠난 다음에는 아브로나에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난 다음에는 에시온 게벨에 진을 쳤다. 에시온 게벨을 떠난 다음에는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난 다음에는 에돔 땅과 맞닿아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인 해 5월 초하룻날 제사장 아론이 주의 말씀에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였다. 가나안 사람으로 네겝 지방에 살던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난 다음에는 분온에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난 다음에는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난 다음에는 모압 국경지대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 폐허를 떠난 다음에는 디본갓에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난 다음에는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난 다음에는 느보 맞은편에 있는 아바림산에 진을 쳤다. 아바림산을 떠난 다음에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 진을 쳤다.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영은 벳여시못에서 아벨시딤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어라. 그들이 만든 돌로 된 신상이나 쇳물로 부어 만든 신상을 모조리 부숴버려라. 그들이 지어놓은 산당들도 모두 허물어버려라. 너희는 그곳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정착하여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대대로 살아가라고 준 땅이다. 땅은 가족 단위로 제비를 뽑아 나누어라.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주어라. 제비가 뽑힌 대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차지하여라.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남아있는 자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오히려 너희에게 그대로 되갚을 것이다. 시편 78장. 내 백성들아, 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겠고 옛적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밝히 말해주겠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일들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낱낱이 이야기해 준 것들이다. 우리는 그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해줄 것이다. 곧 주님의 크신 권능을, 그분의 위대하신 행위를, 그분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음 세대에게 다 이야기해 줄 것이다. 주께서는 야곱에게 계명을 정해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내려주셨다. 그러고는 우리 조상들에게 지시하시기를 너희는 이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셨다. 그래서 장차 태어날 세대에게 그 법도를 전해주도록 하셨고 또 그 세대에는 다음 세대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선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은 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옛적 주님께 등을 돌린 채 고집을 피우며 매사에 거역했던 그들의 조상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녕 그들의 조상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했고 그 영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보라,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화살과 활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정작 전쟁의 날에는 대적들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분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렸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도 까맣게 잊고 말았다. 돌이켜보면 옛적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 땅 소안 들녘에서 기적을 베푸셨다. 또 주께서는 바다를 좌우로 가르신 후 바닷물을 벽처럼 서 있게 하셔서 우리 조상들을 그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셨다. 그런 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 환하게 비치는 불기둥으로 조상들을 인도하셨다. 광야에서는 바위를 쪼개시어 깊은 샘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는 것 같이 많은 물을 모두가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쪼개진 바위 틈에서 시내가 흘러나오게 하시어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다.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거듭거듭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기를 들어 그분을 진노케 하셨다.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욕심껏 음식을 달라고 주께 졸라댔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이렇게 짓거려댔다. 하나님인들 이 광야에서 어찌 우리의 밥상을 차려낼 수 있을까? 바위를 내리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거기서 시냇물이 흐르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우리들에게 빵까지 마련해 주실 수야 있겠는가? 더욱이 고기까지 장만해 주실 수야 있겠는가? 이 말을 들으신 주께서는 크게 진노하셨다. 불같이 뜨겁게 야곱의 후손들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의 구원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보라, 그런데도 주께서는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다. 하늘 양식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천사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주께서는 그 음식을 풍족하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같이 배부르게 먹었다. 또 주께서는 동풍을 강하게 일으키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남풍도 세차게 불게 하시어 땅에 티끌처럼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즉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새들을 그 백성들 위에 쏟아주셨다. 주께서는 그 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영 안에 그들의 장막 둘레의 사방에 무수히 떨어뜨리셨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새들을 잡아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욕심을 부린 대로 원 없이 실컷 먹이셨다. 그런데도 그들의 탐욕이 조금도 잦아들지 않으므로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입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시어 이스라엘의 가장 건장한 자들을 쓰러뜨리시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러뜨리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거듭거듭 죄만 지었다. 주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베푸셨는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헛된 나날들을 보내게 하셨으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남은 생애를 끝내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이시자 그때서야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고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 그제야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반석이셨음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구원자이셨음을 기억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입만 그렇게 놀려 아첨했을 뿐 혀로는 여전히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주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다. 이사야 25장. 주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오랜 옛적부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셨으니 내가 주님을 기리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뭇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요새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성읍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으니 누구도 그 성읍을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센 민족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난폭한 족속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것입니다. 정녕 주께서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시요 공경에 빠진 자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도피처시요 내리쬐는 뙤약볕을 막아주는 그늘이십니다. 거만하고 포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마구 쳐대는 폭풍우와 같고 메마른 광야에 지글거리는 폭염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포악한 이방 사람들의 소란과 아우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땅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땅 위 난폭한 자들의 떠들어대는 거만한 소리를 모두 그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는 이곳 시온 위에서 온 세상 만민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맛있는 음식들과 잘 익은 최상의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들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께서는 이곳 시온산 위에서 그동안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덮고 있던 검은 수건을 벗겨주실 것이고 모든 나라들을 덮고 있던 검은 천도 치워버리실 것이다. 정녕 주께서는 죽음을 영영 없애버리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수치도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의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소리 높여 말하기를 보라, 이분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분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도다. 이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바로 그 주님이시다.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할 것이다. 주님의 손길이 이곳 시온산 위에 머물러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지만 모압 족속은 지푸라기가 거름 구덩이에서 마구 짓밟히듯 자기 땅에서 여지없이 짓밟힐 것이다. 마치 물에 빠진 자가 죽지 않으려고 양팔을 뻗어 허우적거리며 헤엄치듯 모압도 거름 구덩이 속에서 벗어나려고 양팔을 뻗어 죽기 살기로 헤엄치겠지만 주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팔을 놀려도 그들의 팔을 힘껏 짓누르시어 그들의 교만을 여지없이 꺾어버리실 것이다. 정녕 주께서는 모압의 높고 견고한 성을 폭삭 허물어뜨려서 편편한 땅바닥의 흙먼지에 주저앉도록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3장.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누가 뭐래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그도 역시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말씀 및 성령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으로써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식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줄곧 들어온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인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인 자입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단지 그가 한 행동은 악했고 동생이 한 행동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해도 조금도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모두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누구든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형제에게 아무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자신이 진리에 속한 자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또 모든 사정을 잘 헤아려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정녕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